우리는 어제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를 향해서 쏟아진 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들을 향한 진노의 불을 어제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은 아론의 나머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서 쏟아진 또 다른 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바로 모세에게서부터 나온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진노의 불이었다면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남은 두 아들을 향한 모세의 불,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어제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제사, 그리고 그들의 죽음 때문에 중단이 된 제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완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그리고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본문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엉망이 돼 버리고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단된 제사를 하나님께 완성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의 완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그들이 먹음으로써 그 제물과 하나됨으로써 이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식사였고,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서 이 제사를 완성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제사가 무엇이냐면 속죄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였고, 이 속죄 제사의 완성, 그래서 이들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드린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그것으로서 이들이 제사를 완성했고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 제물의 피를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드렸다면 그건 전부 태워 드려야 돼요. 근데 성소에 피를 드리지 않은 제물, 오늘 이 제물과 같이 번제단에 그냥 피를 쏟은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부분 말고 속죄제 제사의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한 속죄가 완성이 되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기진하여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던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완성해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로부터 나온 진노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로부터 나온 이 불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에 있어서 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것, 그 하나는 또한 열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가 화낸 이유, 지금 모세에게서부터 분노의 불이 확 타올랐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16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어요.
자, 지금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다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 염소를 찾아보니까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타서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면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 아니냐 너희가 그 식사를 마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의 식사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지적하면서 제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 그들을 향해 완성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고 또 하나는 18절을 보시면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속죄 제물 중에는 뭐 제사장의 어떤 죄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성소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을 전부 태워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피를 가져가지 않은 제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의 제물을 먹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반드시 너희가 먹었어야 했다. 그랬는데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었으니 지금 너희는 제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제사를 완료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 너희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아론이 여기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 지금 모세는 너희가 불순종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고 너희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화를 내니까 아론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제사가 완성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과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었다라는 관점으로 이 제사를 불순종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변론을 하는 거 하니까 나는 불순종한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오늘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물 때문에 속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하니까 속죄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쳤기 때문에 이미 지금 드리는 속죄 제물이 아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받으셨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가 됐다라고 그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물이 무효가 되었고 거룩하지 않은데 이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고 나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 19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를 완성하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남은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이것을 먹는다고 그리고 먹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 죄가 사해졌어.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 2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치 않다고 나는 여겼고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말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2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의 원리가 상반절만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럼 성물은 즐거운 가운데서 먹어야 됩니까? 눈물 가운데서 먹어야 됩니까? 이게 속죄제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이 제물과 내가 하나, 이거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 제물과 내가 하나 됨으로써, 이 제물의 죽음으로써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먹습니까? 슬픔으로 먹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해요. 기쁨으로 성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두 명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참담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 시점에 모세의 관점은 이걸 너희가 제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너희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았고, 아론은 이 제사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할 수 없으며 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 이 제사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다라고 말하면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몽골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희한하게 정부 측에서 자꾸 이렇게 막았어요, 사실.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끊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하고 있었던 선교였고, 그래서 그때도 단기 선교 기간에 다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몽골로 갔었고, 또 우리 선교 단체만 해도, 제가 선교도 선교 단체만 해도 수십 개의 나라로 선교를 떠났고, 교회들도 나름대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금지 국가였어요. 그래서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런데 23명이 피랍이 되었고, 거기에 순교자까지 나게 되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돌아왔고, 교회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랬으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선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선교를 크게 담당하던 대표적인 단체, 두 단체의 대표들이 나와서 설교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먼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분당 샘물교회 선교원들이 감당했던 이 제사를 향해서 그분은 비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이 제사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이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모세처럼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비유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한 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대가 하고 있고 지휘관의 한 명령을 따라서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선교의 현장은 모두가 다 명령을 기다리면서 잠복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지휘관이 총을 쏴라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함께 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의 그 순간은 스스로 그냥 다 잠복하고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총을 쏜 것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발각이 되었고 잘못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비판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를 크게 감당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선교단체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건 맞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지휘관에게 불순종해서 먼저 총을 쏜 것이 아니었다. 지휘관이 먼저 그들에게 특별한 지령을 내렸었다라고 나는 본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갔겠느냐? 그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 나갔겠느냐? 자기 열심으로 나갔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도 기도하고 분별했고, 그들도 끝까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그들이 감당한 것뿐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다툰 것도 아니고 서로를 비난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제사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누가 옳으냐?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거나 객기로 그렇게 했다면 그 제사는 잘못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마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보시면요, 14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모두가 다 같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오늘 모세처럼 분노했단 말입니다. 이 제사를 보면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나쁜 의도로, 거기에 한 사람 가론 유다만은 나쁜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던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허비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고 그때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거 내가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제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의 불을 확 쏟아냈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 나답과 아비후에게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이다말이나 엘르아살이나 아론에게 쏟아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아론의 저 관점도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겠구나. 나는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구나.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어디에 말대꾸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좋게 여기며 그의 제사를 합당히 여겨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너무 다른 이의 예배와 제사를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왜 헌금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 그거 왜 그렇게 썼습니까? 아,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순간 내 기준에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둘 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누군가의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쏟아진 이 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죠?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드려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지만 이 제사가 끝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모세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론은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 한들 여호와께 이게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나답과 아비우를 속죄제 이후에도 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순종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제사가 중요하다. 나는 너희의 상태가 어떠하든 너희의 어떠한 그것이 어떠하든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루고 기계적으로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비가 어찌 식사를 할 수 있었겠으며 지금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이 순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다라고 아론이 판단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안 살피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 5가지 제사는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던 실제적인 교훈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그와 똑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8장은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라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요. 제사와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9장은요. 실제로 하나님께 또다시 오늘 거룩함으로 나아갔더니 피로 생명을 얻고 피로 거룩을 얻었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대제사장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물의 피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10장은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실제적인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살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주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살피고 주의하여 살피고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어, 적용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